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정혜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혜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정혜원 집사님의 형님이자 고 한학 봉사님의 큰아들이십니다. 수원으로 이사하시면서 제가 이사 예배를 드릴 때 부탁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 때에는, 그리고 명절 때에는 덕성교회 모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얼굴을 배웠었어요. 근데 올해 부활주일과 창립기념주일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는 중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안타깝게도 전이가 되어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정혜인 집사님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유가족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혜인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형님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그 유족들을 보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는 69세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어요. IMF 때 30년 이상 헌신한 그 축협에서 명퇴를 하시고 그 큰 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철이 들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참으로 많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 남는 후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목회한답시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지 못한 그것들이 후회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과 무엇보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장례식을 가리켜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환송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요리 문답 제1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게 마련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자녀들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목적이란 국어사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목표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둘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큰 개념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 중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목적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목표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았어요. 희생제물을 잡으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많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며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성숙자반 성경 공부를 했어요. 3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10명의 교우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첫날 10명의 교우들에게 단기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와 장기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7주차가 되었을 때 단기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토록 바라던 우리 이철욱 양성민 이사님 가정에 태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제가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 때가 임신 5, 6차였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태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5년 전에 우리 이철욱 양성민 이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할 때 양성민 이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 2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편인 이철욱 사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철욱 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올해 성숙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신청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이철욱 시장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태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5년 만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 2가지가 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철욱 양성미 이사님의 그 가정의 기도 제목 2가지가 응답된 것은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삶의 목표 2가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종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삶의 목표를 이룬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가 4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직소리도 못하고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거든요. 이 블레셋이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을 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오랜 악역입니까?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자신이 왜 쓰러뜨려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 때문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요, 골리앗의 체격과 창과 칼에 주눅이 들어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도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와 대입이라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취업이라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그 일터와 승진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그 건강이라는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만을 붙잡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어수속히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표가 아닌 목적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질병이 치유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저마다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요,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실 때에 소년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오늘 내 손에 반드시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줄줄이 요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과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모 장로님의 아들 김선수 청년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벌써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큰 플러스는 아니어도 마이너스가 안 되는 기업으로 서서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수 청년이요,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밥을 얻어 먹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는 주방팀들을 밥을 샀어요. 참 선한 일을 한 것이죠. 밥을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천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방팀 밥을 사고 나니까요,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밥을 한번 샀을 뿐인데 일거리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일거리가 한 번에 딱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그때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매월 사업장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매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기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수천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업체가, 이 하나솔루션이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천이
은혜의 맛을 알아가지고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갈 때 후원을 했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요,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글인데요, 제목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1등이십니까? 2등이십니까? 3등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3등으로 밀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요,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표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다른 연료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목표가 아닌 목적을 구하며 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신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청년이 얼마 전에 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다 된 것 같았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그 감동을 주세요. 어떤 목사가 교회 청년이 취업에서 떨어졌는데 잘 됐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그 청년이 취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취업하기 전부터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취업하기 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고 11조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강해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주님이 크게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해봐라 그래요. 그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사사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요구에 감동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가요, 많은 아내를 둬요. 성경은 율법은 분명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요, 그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700명이 후궁이고 300명이 첩이에요. 1000명의 아내가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전쟁을 막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의 여인들이 씹어보면서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용인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잘못한 것이 산당을 지어줍니다. 산당. 이 산당이요, 각 마을마다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폐역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부흥시켰던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시면서 함께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버지 다윗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더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